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참 복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복받았다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저 사람 복받았어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것의 복의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죠.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아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이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런 복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욕망을 이루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것을요, 복을 가졌다 혹은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믿는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복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복에 대해서 가장 처음 언급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 하란에서 불러내시면서,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네가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궁금함이 있어요.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복이라면 우리는 뭘까?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은요,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가 중요한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헬라인, 이방인 아니지만, 우리 이방인 한국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복이 무엇이냐?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막 높은 권세와 명예를 얻는 이러한 복이 아니라,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니까요,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얼굴 한번 앞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옆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복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꼴도 보기 싫으십니까? 교회 안의 관계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 주변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관계가 어떻냐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이 됩니다. 예,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우선은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된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복된 여러분들 때문에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오해해요.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에 얼마 넘어가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인 야곱이지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축복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가지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돌아갈 집을 잃었습니다. 형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로 길거리에서 돌베개나 잠을 베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죠. 야곱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의 복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복은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하죠. 새해 인사도 뭐라 그럽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요,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 복 많이 어떻게 돼요? 누리세요.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걸어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너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과연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복된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조금 꺼림직하고 불편한 관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암송도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저 중학교 때인가요? 수련회 갔는데 이 시편 1편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녁 시간에 이것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시편 1편이 바로 이런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구절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는 복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거를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로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진 사람에게는 피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피함이 있다. 무엇을 피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대표되는 것들을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선하게 사는 삶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때릴 수 있는 만한 미국에서 등치가 커갖고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가다가 때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합니다. 근데 합의를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큰 집에 가야 되죠? 한국 사람들이 많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설교 막 하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갑니까?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잘한 일이 있어도요,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 쉽게 말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먼저 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는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남편이시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깊이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선한 것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선한 것이라곤 눈곱 하나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피함이 있어서 복이 있었던 사람과 피함이 없어서 고난을 만나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주 여러 명 있죠.
먼저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앞장 보면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은요,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으로 팔려간 집에서 주인 집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입니까?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 주인집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요셉이 피함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죄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앞에 있는, 자꾸 때리는 걸로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정우정 성도님을 만약에 한 대 쳤어요. 그러면 누구를 친 거예요? 사람을 친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관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었던 요셉은요,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지금 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어요. 상황을 생각했다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고통받으실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 돼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나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함입니다. 이 피함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아내, 다른 사람의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요,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이 다 되어서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이 사는 성벽 위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나요? 다윗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구경하게 됩니다.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편안해진 다윗의 삶에요,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평안함이 그의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평소 절제하고 분별하던 다윗의 눈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자신 앞에 있는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부하들을 여러 번 보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와 동침하고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뛰어나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도요,
자신 앞에 놓인 유혹의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할 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셉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 중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렸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다윗입니까? 아니면 피함이 있는 요셉의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 악인의 길, 그러한 모든 것들을 피하고 계십니까? 잘 피하고 계신가요? 시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죠. 악인의 꾀부리는 것, 잔머리 굴리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을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서 설명해요. walk, 서다, stand, walk, 걷다, stand, 앉다, sit, 주저. 죄송합니다. 걷다, walk, stand, 서다, 앉다, sit.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틈을 주게 되면 죄의 길에 걷게 되다가 서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느 곳에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축복된 말씀은요, 이 세 가지를 반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듯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관계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세요. 죄도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는 죄의 피함이 있고 다윗에게는 죄를 피함이 없었습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요셉도 다윗도 피함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잊어버릴 때 피함의 능력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죄의 관계가 더 심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죄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십니까? 아니면 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죄를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교통하고 계시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옆 사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즐거워 보이나요?
예배함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자로서 한번 여러분들을 철저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즐거우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복 있는 인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인생에는 즐거움이 반드시 함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복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뻐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내 통장에 돈이 점점 쌓일 때 기쁘십니까? 내 자녀가 점점 잘 될 때 기쁘시나요? 내 남편이 승진하면 기쁘시나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기쁘십니까?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기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이 기쁨인 사람은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사업의 성공이 기쁨인 사람,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좋은 사람은요, 그 돈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어떤 것에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비가 오는 양이 600mm 정도밖에 안 내리는 건조한 사막 기후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뭐가 풍성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마르지 않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나타난다고요? 철을 따라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철을 따라서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짐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요, 바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 맺을 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 때나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마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열매를 정해놓고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에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소유의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소유의 기준으로 오해하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오역을 하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만사에 형통하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무엇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비록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좌절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열매를요,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해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참 잘 살았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참 잘 살았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인정받는 걸 아주 그냥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사가 성도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목사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면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 좋았어요 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 한켠 구석에 조그맣게 드는 작은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영원 목사야, 제발 좀 네가 말씀 전하는 대로 좀 살아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또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길,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길로 표현하죠. 의인이 가는 길, 악인이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라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지난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죠. 이 치매가 힘든 이유는요, 치매라는 병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 친구를 몰라봐요. 관계에 단절이 오는 겁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문제없다고 하는데 집에 있으시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막 밖에 나가세요, 옷을 입고. 저희 어머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자기 아내를 찾아야 된다고 지금 막 지하철역 가신다 그리고 교회 가신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아들 여기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면서 막 화를 내시고 폭력을 쓰십니다. 어머니 말씀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요, 얄밉대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정신이 돌아오시면요, 어떡하냐면 그냥 어머니를 찾으셨다고 어머니를 번쩍번쩍 들으시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자다가도 제가 옆에서 이제 아버님 간호하러 가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셔서 제가 옆에 있는 걸 보면요, 얼굴을 쓰다듬으시고 얼굴을 막 비비십니다.
그러면은 병들어서 그런 걸 어떡하나라고는 측은한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다녀오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다라고 거부하는 영적 침해에 든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인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침해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겐 돈이 하나님이고 학벌이 하나님이고 명예와 자존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악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죄의 길을 피하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아니면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가지는 것,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영적 침해에 걸려서 나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나의 삶에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다, 내겐 돈이 하나님이고 학벌이 하나님이고 명예와 자존심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게 왜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울면서 하나님께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진정 망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